이정도 목사의 성경은 살아있다. 자, 이정도 목사님의 본 캐릭터로 들어와서 이분이 굉장히 웃기시지만 굉장히 말씀도 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은 이쪽 동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딱 보시면 땅이 그렇게 녹색은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 그렇게까지 녹색은 아니지만 비옥한 초생달의 딱 맨 위쪽에 꺾이는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를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람. 뭐 혹은 신약에서는 수리아. 네.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요. 현재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요 동네 하면은 저희가 뭐 떠오르는 것, 아람 하면 떠오르는 것 뭐 있으십니까? 아람 사람, 아람 장군 나만 뭐 요렇게는 아마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람 하면 떠오르는 게 바단 아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바단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지역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보면 아브라함의 출신을 아람 민족이라고 불러요. 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보세요. 아람 네.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라는 건 결국은 아브라함 가족이잖아요. 이 사람들. 네네네. 이 사람들도 아람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보면은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사실상 이제 아람어의 사투리쯤 됩니다. 히브리어는. 네. 그런 이제 아람과의 관계가 깊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아람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아람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람에서 중요한 도시는 하란이 있고요. 이삭도 하란에 있던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리고 야곱도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아람 지역의 시리아의 지금도 수도고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오랫동안 도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도시 다메섹 아닐까요? 다마스커스예요. 네. 이 다메섹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자손도 없고 결국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갑니다. 라고 말하는 다메섹 사람이고요. 네. 신약에서 다메섹이 더 유명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람 지역의 다메섹이란 도시와 연관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아람이라고 부르진 않고 수리아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도시로 바닷가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 예,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어떤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가? 또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란이나 다메섹이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가 할 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약의 안디옥은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교회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통로 역할을 해요. 구약의 다메섹이나 하란도 통로 역할을 해요. 통로로서 등장해요. 네. 왜냐하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잘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들인 이쪽 바벨론이 있는 저쪽 동쪽 끝 여기하고 이집트 하고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서부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아람은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상거래를 하기 너무 좋아서 아람 상인들이 굉장히 고대에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 돼요. 네. 가만히를 못 두는구나.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국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땅이고요. BC 732년에 다메섹이 멸망하고 BC 720년에 아람이 최종적으로 다 멸망합니다.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아람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아람 민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너무 좋은 그 위치,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아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제일 좋은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람 민족이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라질 것 같잖아요. 네. 아람이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언어를
전 세계로 보급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공용어가 돼요. 아람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주로 장사를 하죠. 동서 무역의 중심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배워야지 언어를. 아람어를 사람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아람의 주인이 되었는데 아시리아 문화보다 아람 문화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나중에는. 신기하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아람어가 더 퍼지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페르시아는 아예 국어로 공식 지정을 해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아람 사람들 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남긴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에도 그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미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종교적 언어가 되어 있고요. 아람어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경에 번역 안 되고 나오는 그 말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왜 번역을 안 해놨냐면 원문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런데 말은 아직 아람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쓸 때 그리스어로 번역을 안 하고 아람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막 쓰여 있는 글에 중간에 아람어가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도 이거는 그냥 번역하지 않는 게 좋겠다. 원문의 의도 자체가 원문을 그대로 쓴 거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서대전에 가면 서대전 내거리가 있어요. 네. 서대전 내거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뭐 이를테면 정션 오브 웨스트 대전 이런 식으로 번역되지 않아요. 대전 서쪽에 있는 내거리는 다 정션 오브 웨스트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서대전에 있는 다른 내거리들 말고 그 지역을 말하고 싶을 때 서대전 내거리라고 번역을 해요. 고유명사화 됐다는 네네. 거예요. 그렇네요. 그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달리다굼이라든지 바우리암 마라나타라든지 이런 말들은 아람어군요. 아람어예요. 당시에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썼을 것이다. 네.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마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리스어로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갑자기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런 거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무슨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달리다굼 한다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이 그 고유명사화 될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어의 흔적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제가 이 아람어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였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많이 당한 나라고, 침략을. 예,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이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이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근데 또 거꾸로 그것 때문에 거의 아람어는 1000년 가까이 이 고대 근동세계에서 국제 공용어로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람어로 된 여러 가지 유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서고고학에서. 네. 예를 들면 고고학자들은요, 발굴이 된 증거가 없으면 없었다라고 봐요. 이거 최소주의라고 하는데 해석할 때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발굴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없었던 없는 사람. 존재다. 성경에만 나오는 지어낸 존재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는데 텔단 비문이라고 해서 단이라는 곳에서 아람어로 된 비문이 발굴이 됐어요. 아람어로 된 비문에 이제 베이트 다비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집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윗의 존재가 실존 인물이었구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람의 어떤 문헌들이나 문화 역사가 지금까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 고난을 줬는데 또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가 오히려 수천 년간 내려오게 되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비슷해요.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에서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가서 전도된 일이 아니라 흩어져서 처음에는 막 순교를 피해서 흩어지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맞아요.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안 풀리는 게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뭔가 저주 같을 수 있지만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더 긴 시간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 아멘. 우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살아있다. 자, 오늘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과 참 비슷한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